3월 11일이죠. 새학기 창세기 강의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오늘은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이죠. 또 새로운 또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건가, 또 성경을 어떤 책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핸드아웃을 나눠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대하는 성경을 요즘 우리가 그냥 그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통독 계속 잘하고 계시나요? 요즘 그 주님의 교회하고 성경 통독하면서의 읽기 좀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 하던 그 표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떤 눈으로 대할 건가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달리 보이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조명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영성 심리,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강의로 다음 주에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왜 이런 작업, 이런 시도,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보는 이들, 또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그냥 전통적인 성경 읽기 학습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시각으로 보자면 왜 이런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보는가, 그런 의문.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제 세 단어는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감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조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그 요소,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를 우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깨우쳐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볼시자고 깨우친다는 건데 계몽할 때 그 개자죠. 그런데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rev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reveal, 그게 뭐 나타낸다 그거거든요. 나타낸다, 무엇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 보이신 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바로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책,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뭐 속성, 그죠? 우리 거기 자료 보시면서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특별히 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인 이제 자연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작업이죠. 일종의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계시 종교,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이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데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걸 뭐 한다 그래? 득도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존재,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책.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계시 책이다, 하나님 계시 책이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는 또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 번 했죠?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든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저희들은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참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이 계절의 변화는 결국 뭘 나타낸다고 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계시죠. 일컬어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그러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세계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때도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뜻과 계획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영감이죠. 영감. 땡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왜 영감이 중요하냐면 그냥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려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주셔? 영감을 주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전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이 각각의 그 책들이 형성되고 전해져 왔던 그것이 기록되어졌던 연대가 엄청나게 다르고 큰 편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관되게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구원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한 사람이 저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일성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감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감독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형성되어졌고 우리들을 손에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왜 우리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아도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교리적인 것에 익숙해 있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뭐냐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뭐냐면 그냥 내가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 지당한 말씀, 당연한 말씀 그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 끝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야말로 그 어떤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전제하는 건데요. 자, 성경이 형성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신약 성경을 예를 들면 좀 쉽겠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 기록서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에도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니고 요한은 좀 다르죠.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만 보면은요. 어느 날 누가 앉아서 마태가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마가가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의 그 행적을 쫓아서 같이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어록을 기록하고 했다가 쓴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서 자체는 일종의 설교문이고 전도문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이제 성경책이 우리들한테 전해지기 위해서는 원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라밋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피라밋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몇 톤씩 나가는 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피라밋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완성된 피라밋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에 뭐가 있어요? 산에서 뭘 캐와야 돼요? 피라밋이 나무로 됐나요? 그런 건 아니니까 뭘로? 돌은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캐왔겠죠. 산에서 원석이 있을 거예요. 원석이 있으면 이 원석을 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반하고 채석장까지 운반을 하고 채석장까지 와서는 여기서 뭘 할까요? 다듬겠죠. 돌을 일정한 크기로 다듬는 작업을 할 거라고요. 다듬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돌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지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피라밋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생존 시에 막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이렇게 그 복음서가 쓰여지게 됐죠? 다 쓰여진 기록의 연대들이 좀 다릅니다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한 세대가 지날 무렵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도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이죠?
30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왜 기록했대요? 근데 왜 기록했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뭘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거다. 이름하여 뭐라고요? 재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 우리가 생각하는 곧하고 달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서 세대는 바뀌어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뭘 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을 할 필요가 있죠. 마치 산에 있는 원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자체겠죠. 거기에서부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채석장으로 이 돌을 옮겨서 그 다음에 뭐죠? 다듬듯이 원래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을 쫓아서 다시금 기억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채석장에 돌을 다듬어 제자리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놓듯이 이것을 전하는 성경 기자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작업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삶의 그 행적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공간복음서, 똑같은 눈으로 본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인데 볼관자를 써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의 순서도 좀 다르고 비슷한 듯 다르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어디 복음서에? 입국이라고 요금 얘기하던데, 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예, 틀리면은 조금 약간 좀 팔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오직 두 군데만 나오죠. 어느 책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죠?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그 동방박사 등장하는 거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목자가 예수님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봤대요. 무슨 책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달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 역사서가 아니고 신앙 고백서이고 전도문서이고 설교란 말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서 이것을 다듬는 석공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성경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뭐냐면은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이 누구였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컸어요. 스스로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심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족보가 왜 나올까요? 족보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필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이죠. 이 표정은 뭐야 도대체? 아유, 네, 여러분, 동포 여러분, 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믿음의 계보 속에서, 그러면서 14대마다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쭉 계보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 속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구조 자체가 뭐냐면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잖아요. 토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편성 자체가, 이 편집 자체가 모세 오경의 틀을 따라서 그렇게 그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신봉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이 이분은 누구시냐?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그 틀 속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모든 구조 자체가 구약의 기본적인 그 토라의 틀을 그것을 이제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자신이 뭐냐면 헬라인의 피가 있으니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시대 누구죠? 대표적인 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다금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그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병든 자,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참 치유자로 오셨다. 그분들을 고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 그러면서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단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참된 치유자가 되시며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서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만들 때 석공이 이거에 따라서 그 돌을 다듬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 누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마찬가지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요한 복음이 기록될 시대적인 그 컨텍스트 상황이 뭐죠?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단이 문제가 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후 벌써 주 90년 넘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세대가 지나서 그 시대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로 보자면은 이미 뭐냐면은 이단들이 횡행하던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가 뭐죠? 그들에게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뭘 강조하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육신은 천하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귀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이시라면, 그분이 구세주가 되려면 그분은 이 더러운 플래시, 살덩어리 이런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몸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분은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가 되셔야 돼?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해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죄값이 뭐래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분을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 그 선하고 귀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구분 짓는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러고 저러고 헛소리들이 많아서 그 이단들이 하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양이 그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듯이 우리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목숨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묘사할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뭐냐면 구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그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묘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라든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뭘로? 창으로 찔렀더니 뭐를 다 쏟았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분명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주의자들이 워낙에 헛소리들을 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확실히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은 한편으로는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분석하고 쪼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그 말씀이 내 삶을 뭐 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명한다고, 빛이 우리를 쏘이듯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요, 세 가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볼까요? 성경은 고정된 과거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거울로서의 성경이죠. 첫째는 거울로서의 성경.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막 이렇게 그것을 대상화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성 심리의 눈으로 시각을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뭐와 같아서 거울과 같다. 거울은 뭐죠?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우리를 보게 해주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평론가가 되거나 관객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늘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또 이렇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거울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거울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 거울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반사해서 보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의 그 배신 속에 내 삶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 역시도 갖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두려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거울의 기능과 같은 이제 그런 거울로서의 성경,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정답을 얘기해 준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얘기해 줘요. 아, 이거 무슨 해괴한 소리야. 성경이 답이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적혀져 있는 어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혹은 지도는 말이죠. 지도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뀐 적이 있죠. 맞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문화와 그들의 삶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이라를 찾는 것보다는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삶에 뭘 제시해 준다고 보는 게 더 좋은 표현이냐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보자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길이 바뀌면 지도는 쓸모가 없지만 나침판은 뭐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죠. 그런 점에서는 나침판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여기도 써 있지 않나? 여기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여기는 길과 진리 생명이고 본당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침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진도를 빨리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건가가 참 중요해요. 보니까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를 볼 때도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 역사 속에 보자면 중세 때는 뭐냐면 지동설이 있었고 천동설이 있었어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뭐죠?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 돈대?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돈다라고 보는 거죠.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돈다라고 본 거예요. 누가 주장했죠 이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중심이야, 온 우주의 중심이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과학자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이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교리로 보자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이 천동설을 부인하면은 죽음이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은 사는 건데 살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믿는 건 지동설이지만 살려니까 뭐라고 했냐면 천동설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갈릴레이가 그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래도 지구는 그거 아시네 뭐 보니까. 근데 모른 척 하신 건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종교재판에서 살기 위해서 천동설이 맞다라고 그냥 얘기는 하고 났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돌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예.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인 인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팩트를 따져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문자주의. 성경 무오설이라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성경이 권위 있고, 물론 성경의 권위는 그것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한 글자도 틀린 게 없고 그리고 성경 무오설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글자화되어 있는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주의죠. 그 문자 표현되어진 그거대로. 자, 그대로 하자면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성경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전에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지금은 뭐 번역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되어 있는 성경책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하면은 이게 막 쪼르륵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똑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어떤 것들은 서로 맞지가 않아. 숫자도 맞지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주장도 그 기록 자체가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다르게 얘기하기도 있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성경인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모설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싫죠. 성경은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더라. 왜 그렇죠?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피라미드 얘기한 것처럼 구전되었던 그런 자들을 모아서 기록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쇄소에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뭘 했어요?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필사하는 게, 필사. 서기관들이 앉아서 하는 게 그거죠. 성경책을 옮겨 적잖아요. 특별히 가장 오래된 이제 문서로 일컫는 것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역은 언제 번역된 건가요? 원래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로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그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저쪽 동네, 유럽 이쪽 동네에서의 표준어는 뭐예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근데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다가 세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뭘로 번역을 해야 돼? 걔네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신앙 전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고대 이제 사본이죠. 원본은 없는 게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럴 수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손으로 직접 옮겨 적는 작업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 자체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어떤 맥락이 있고요. 문학적인 또 장르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지거나 성경 무오설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박제화된 어떤 화석 같은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죠.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그런, 입에 오르기도 좀 그러네. 성경에 보면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정통 그 유대인들은 그걸 여전히 지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본질적인 것은 꼭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꼭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17세기 어떤 이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해를?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또 모든 것은 무엇으로? 그건 다 통해. 사랑으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박자된 화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역동성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요, 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떠난 분 중에 한 분,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흠정역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냐면 성경책 자체가 신격화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 책 자체가 신격화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생명의 본질 이런 것보다 성경 텍스트 자체를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하면 이게 이제 문자주의고, 이런 거는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달을 스승이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뭘 본대? 손가락만 본다고. 그런 얘기처럼 이제 똑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했던 얘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가 아니라 뭐다? 나침판이다. 방향을, 우리 삶이 뭘 지향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거지. 그 문자 하나하나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끝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문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표현. 레마가 뭐냐면 사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대할 때 그것이 어떤 문자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을 만난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이 돼.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혔을 때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또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거기에 매달려서 나 몇 번 읽었고 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뭘로 봐야 된다? 지도가 아니라 뭘로? 나침판으로 봐야 되고 방향을. 그리고 또 한편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죠? 말씀이 뭐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된다. 거울, 나침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게 뭐예요? 레마. 이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꼭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듣고요.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들으셨죠? 새벽 기도에? 그죠? 안 들으신 분 딱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새벽 기도 파시네. 여기 말씀 은혜롭게 가지고 우리가 또 받았어요. 그죠? 근데 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해석되고 내 삶 속에서는 다르게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저도 책 좋아하지만은 책도요, 좋아해도 몇 번씩 계속 보는 책은 없어요. 지금도 꺼내서 보는 책이 있어요. 가끔 생각나서 또 끄집어 보는 책이 있지만은 어떤 책이든지 몇 번 보면은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성경은 어떻죠? 우리 권사님 작년에 몇 번? 통독? 4번? 4번 하시고, 그 뒤에 분은 더 센 분도 있어요. 7번 하셨나요? 그죠? 10번? 9번? 아유, 작년에는 우리 교육자들 설교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 오은성 목사님은 7번 했나? 7번 하면서 만날 때마다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죽을 일을 왜 해? 그 바쁜 사람이 그거 그냥 하더라고 보니까. 아유. 근데 뭐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그거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묘해요. 읽고 또 읽어도 또 그게 내 삶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다를 때다. 굉장히 다르죠. 그죠? 참 신기로운 거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는 가장 은혜 받았던 대목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서신서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인사말 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그게? 아마 목회 초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다르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뭐 오늘 이제 뭐 영성심리 제목은 그럴듯하게 불렸지만, 그리고 아마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한 1년 강의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그냥 무궁무진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적어도 우리가 일평생 말씀과 더불어 산다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를 먼저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또 설교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또 한편으로 뭐죠? 말씀을 이게 성경책도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러죠? 자꾸 그걸 되새김질 하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은 뭐죠? 소가 여물을 계속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듯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의심의 해석하기라는 게 있어요. 의심을 해봐야 돼.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답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된 그런 삶을 지향한다면, 말씀을 그냥 헛뜻 받으면은요, 그냥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쿵 때리잖아요. 그런 울림이 있고 은혜도 받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씹다 보면 의심이 있고 질문도 생기고 그거 하고 씨름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얘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귓전에서 매몰다가 그냥 떠나고 말아요.
그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아플 때 진통제 맞으면 살짝 그 고통이 지나가고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그렇게 깊이 좀 파고 묵상하고 내 삶의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정직함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세워야 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말 한마디에서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끝으로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어려우니까 끝으로 할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사 안수를 준비할 때 거기에 이제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후보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간호사 출신 한 여성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낑낑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학교를 그 대신 이제 풀타임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과목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인데 굉장히 기도파예요. 착해요. 성실해요. 남편은 굉장히 무능한 분이었어요. 몸집이 이런 분인데 내가 보기엔 맨날 그냥 허구한 무의도식 하는 사람 같아. 근데 이분은 병원에서 일하지, 신학교에서 가지, 가정 돌보지,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참. 그리고 또 학교 오면 우리는 그냥 도서관 가고 학교 수업 받고 이러냐고 바쁜데 이분은 채플에 가가지고 또 기도까지 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가면서부터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미국인 이제 지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학습을 하고 뭐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경로였는지 몰라요. 아무튼 지방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방 성직위원회에서부터 굉장히 그 여러 각도에서 그 분이 소위 이제 목회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다. 나중에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시카고의 그 소위 이제 그 지방위원회 성직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보수적인 분인데 아마 질문을 이렇게 했나 봐요.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들어가면 한참 동안은 이제 그 소위 이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 색깔로 보자면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기엔 상식적이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고 그건 대중적이고 또 그런 분이니까 존경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교수 이름을 댔어요. 근데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그 교수고 정치신학자입니다. 해방신학자이고 정치신학자예요.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인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신학자였어요. 그 흑인 신학을 주창했던 그런 분인데 뜻밖에도 그분이 그 얘기를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다음서부터 그분에게 무차별적인 질문을 이제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제임스 컨이 갖고 있는 정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막 퍼부어댄 이 사람이 방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로 그분을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정치 신학에 대한 것을 그분이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뭘까요? 정직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직성. 이건 이 사람은 어떤 뭐 신앙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정직성의 문제 이게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말을 이렇게 바꾸고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목자 안수 과정에서 저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성지교회에서 저한테 뭘 얘기를 했느냐면 서호석이라는 후보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야학 활동도 했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해왔던 삶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여러 점에서 참 좋은 삶의 이력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참 좋다. 그런데 너를 대한 것을 가만 뜯어보니 목사가 되기 전에 사회의식은 그렇게 갖고 있고 높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 그런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지교회에서 저에게 제안한 게 있었어요. 너는 목사가 빨리 되는 것보다 하나의 경험을 더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임상 목회를 하면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소위 말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고 상담하고 그런 목회적인 훈련을 조금 더 받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제 1학년 때서부터 그 안수 과정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과정도 좀 빠르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기회를 갖도록 권면해 줬기 때문에 제가 임상목회 훈련을 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의 그 경험이 한 학기 동안 그걸 했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보배 같은 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지도하시는 이제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집단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그런 경험이 참 좋았었어요. 장황한 얘기가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라? 정직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작은 말이라도 옮기거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렇게 왜곡되게 하거나 아닌 거를 살짝 자기의 입장에서 덧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삶에 뭐가 된다? 표준이 돼야 된다. 표준이 뭐 캐논이죠. 캐논이라는 게 캐논 카메라 할 때 그 캐논이에요. 성경은 바로 표준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작업.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 바라고요. 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또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자리를 잡아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의 그런 변화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 학기 맞이해서 첫 시간 함께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익숙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내 삶을 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상화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잘못 왜곡해서 볼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성숙한 변화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가 훗날 돌아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시작된 이런 한 학기의 모든 과정이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